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문에 앞서 번뇌를 여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또 한 달이 흘러갔죠. 이렇게 한 달이 흘러가고 또 한 달이 흘러가고 이렇게 해서 또 1년이 흘러가고 또 이렇게 해서 10년이 흘러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자신의 생이 또 마감되고 이 불교에 있어서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거거든요. 이 조건이라는 것은 이 거스르면서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가 필요한 거거든요. 밖에 있는 모든 여타의 종교들이 어째서 그것이 존재하는가? 큰 종교를 따지면 기독교, 힌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기타 톡속의 모든 신들 이런 것들이 왜 존재하는가?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나의 신체 일부를 이루는 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조건이 함께 이루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내적인 요건과 외적인 요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늘 상상해요. 이상의 것을 바라죠. 그러니까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꿈꾸다 보니까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그 많은 부속 신앙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외적인 대상한테 바라거든요. 내가 내 자식이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팔이나 어디에 상처가 조금이라도 났다면 그걸 내가 대신 가져가 줄 수 있나? 가져올 수 없나요? 절대로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외부의 대상, 신이나 어떤 존재를 설정해놓고 그 존재가 마치 나 자체를 바꿔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무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전 지구상에 정말 상당수를 이루고 있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너무 바깥에서 흉폭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저한테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 거꾸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다. 그것은 그냥 조건이 맞닿아서 일어나는 일인 거거든요. 마치 옛날에 우리가 임난 때라든가 아니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먹을 게 없으면 인육을 먹었잖아요.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 조건에 맞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조건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가운데 그럼 불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되새겨봐야겠죠. 불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긴 여정을 가잖아요. 내가 여기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가면은 그냥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가다가 휴게소에 들러서 이렇게 스스로를 재충전하면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기적으로 절에 와서 스스로 마음을 정화시키든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정화시키든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면서 자신을 재점검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맨날 가정의 화목이라든가 이런 걸 절에 가서 무수히 발언을 드리고 또 내가 무엇이 되고자 어떤 자격증을 따고자 무수히 발언을 드린들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남편한테 조금만 틀어지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왜 너는 이걸 못하냐고 하고 또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러면서 하면은 백날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소원을 세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절에서 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내가 그것과 같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내가 절에 왔다 하면은 내가 가정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부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 앞에서 약속을 드리는 행위거든요. 또한 절에서 어떤 일들을 가르침을 받고 이러면은 그것이 내 삶의 도가 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실천력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을 거꾸로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좀 안 좋은 일 있고 나한테 안 좋은 일 있고 그러면 나는 똑바로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건 자신의 편견으로서 바라보죠. 나는 바르게 살았다고 다 얘기해요. 다. 그러면서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또는 세상에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불교에서의 실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얘기해주고 이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늘 스스로 단돌이 하고 가치 있고 유익하게 스스로를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평상시에 삶은 과연 그런가? 마치 국민학교 때 이 방학에 막 들어간 아이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잠깐 방치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고서 정작 어떤 일들을 접하거나 나한테 다가오거나 하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인데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과서에 배우는 것은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우리 국민학교 때는 바른생활이나 윤리 이런 거 배우잖아요. 세상이 윤리적이라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른 생활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한 것처럼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이러니 되겠어요. 그래서 백천만법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불교가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조건은 그만큼 바꾸기가 힘들어요. 내 안의 조건과 내부의 조건과 외부의 조건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테두리로. 그 안에서 난 뭔가를 일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늘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든 내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시끄러워서 공부 못하겠어. 뭐해서 공부 못하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조건은 있단 말이에요. 내부의 조건과 외부의 조건이 결합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조건을 통해서 내가 좀 뭔가 가치를 더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래에 더 나은 조건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붓다의 길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불교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고사님들이 저를 왔었어요. 고사님이 나한테 불교를 믿는 분은 아니에요. 나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불교에 더 친숙함을 느낀다. 그래서 불교에 오면 위안을 갖고 이렇게 한다. 내가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좀 고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 좋아해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얘기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럴싸하게 꾸미고 예쁘게 만들고 예쁘게 얘기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합니다. 그걸 못해요. 그 거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위안을 찾을 거면 헬스장이나 뭐 다른 거 운동을 배워보셔요. 그러면은 위안도 될 뿐만 아니라 내 체력도 좋아질 거 아니냐. 아니면 취미생활을 해라. 취미생활을 하면 내가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위안을 가지면서. 종교를 갖는 것은 꼭 불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도 이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로서의 가치가 한 푼어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삶을 가치 있고 유익하고 뭔가 긍정적이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것이지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없다면 소용없는 거죠. 통도사에 가면 금난가사를 두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살. 보살계를 30번 주면은 30번 넘게 받으면 금난가사를 줘요. 네모단, 반가사를 줘요. 그걸 자랑 삼아서 절에 올 때마다 들고 다닙니다. 메고 다닙니다. 법당에 가면은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긴 내 자리야. 이제 사람도 많이 알잖아요. 저 사람들 다 알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최고 오래 다녔거든. 자기 정해진 자리, 좋은 자리는 자기 자리 맡아놓고 있어요. 또 사람들과 어떤 일을 벌일 때 내가 절에 몇 년을 다녔는데라고 얘기해요. 하물며 스님들한테까지 그렇게 얘기해요. 스님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해중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절에 백날 다녀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꿔보지 않고 자기가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은 절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절에 가면은 절에 오래 다니신 여기도 계시죠? 포교사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도 자격증 다 포교사 분들도 있고 그 이외에 신행생활을 하는 각각의 단체 회장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든 생겨난 것들은 반드시 멸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건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자신을 바꿔서 일구고 그런 것이 나한테 남는 것이지 그런 허울적인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지만 과연 우리는 그걸 실천하는 사람인가? 나를 좀 더 유익하게 바꾸려고 하는가? 했는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오늘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오늘 직장에 나가면서 오늘 가정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절대로 내 자신을 흐트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이 법회 나온들, 백날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 자신을 바꿔나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거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절에 오는 게 단지 위안을 삼는 거라면 그거를 취미생활 하든지 그냥 운동하시라고. 근데 종교를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그 어떤 종교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신적인 대상에게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힘이 생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스스로. 그게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혹은 사리푸트라 마우리발리아나 전자의 가르침이 일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왜? 내가 그 문제점에 봉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문제점에 봉착한 사람은요, 그 가르침 또한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셔요? 왜 그런지 아셔요, 혹시? 배우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점에 봉착하면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가치 있고 유익하게 만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늘 단둘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꾸며서 억지로 이쁘게 바라보고 그렇다고 나쁘다고 바라볼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서울 길상사에 있을 때 20살짜리 여자아이가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 학생은 교통신호를 어긴 적도 없어요. 파란 녹색불이 바뀌어가지고 신호등을 건너오고 있는데 119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왜 치여서 죽었느냐? 귀에다 이어폰 끼고서 음악 듣고 가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우리가 윤리에서 배운 것처럼 어디에서 배운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늘 살피면서 가야 되거든요. 설령 내가 바른 길을 갈지라도 살피면서 가야 되는 길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하여튼 이 불교에서 몇몇 특징적인 단어들, 이 조건지어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게 흘려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슴 깊이 절실함을 갖고서 느껴야 되는 것들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 자신의 내적인 조건과 그리고 이 경찰교육원 또는 가정 또는 내 친구들, 이웃들, 환경 이런 외적인 조건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이 마주친 이 한 경계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누구의 몫이겠어요? 본인의 몫이에요.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것인가? 마치 히키코모리처럼 방구석에 처박혀서 꿈이나 꾸면서 환상을 할 것인가? 꿈꿀 것인가? 내가 주어진 이 조건,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 속에서 최상의 것을 읽을 것인가? 그런 삶을 일구는 자만이 부처님 가르침을 올곧게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듣더라도 이 법회를 참석하더라도 절에 오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질문할 거 있나요? 질문 받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얘기보다
이 질문에 답변하는 거죠, 사람들. 질문에 답변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올 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생각해놓고 물어보셔요. 제가 아마 그래도 정신과 의사보다는 제가 상담을 잘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웬만한 상담가를 떠나서 정신과 의사보다도 제가 상담을 잘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나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신과 의사보다도 일반 상담가보다도 더 답변을 잘해줄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신합니다. 다음에 올 때 질문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꼭 제게 던지셔요. 어떤 질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불교는 이 실천에 있다. 그리고 이런 법회라든가 기도하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절에 정기적으로 오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 스스로 그 추진력을 충전시키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무 서가모니 나무 서가모니 나무 서가모니